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성탄절이면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죄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다 같이 합니다. 어기철도 잔다, 어기철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철도 잔다, 어기철도 잔다.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어디서 탄생하셨죠? 유대 땅. 그 다음에 유대 땅 중에서 어디예요? 베들레헴 동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는요, 마구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운 자리는 구육,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또 그 시간대,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그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다, 신화.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이념, 혹은 어떤 사상의 덩어리, 혹은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감상의 어떤 추상적인 산물,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연대에 이러한 장소에 태어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사건적이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연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 탄생할 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영이란 얘기는 이제 황제의 명령이 되겠는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칭호는 위대하고 존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을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인데,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로서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호적하라. 이 호적이라는 얘기는 인구조사입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과 직업과 재산과 친척 관계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로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팔레스틴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2절에 보면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였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 실제로 호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호적을 할 때 어디냐 하면은 그 본적지, 그러니까 실거주지가 아니라 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도 호적을 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여기는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하는 동네가 되겠는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실거주하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다윗의 동네다라고 해서 베들레헴과 다윗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인구조사라고 하는 총독이 누구고 황제가 누구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정치 또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이제 영적인 이제 의미를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데,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새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동네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 탄생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탄생제가 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한 탄생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무데나 탄생해서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이미 이제 예언을 했어요. 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동네고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자손이 온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믿음의 조상 된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 목동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궁궐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돼서 궁궐에서 살고 있다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짓겠다나 마음은 받겠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짓는다면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건설할 나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동네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동네 중에는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떡집, 먹을 게 풍성한 동네가 되는 거죠. 척박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떡이라고 하면은 양식인데 이 양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내 손으로 벌어서 먹는 떡이 아니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때 이제 먹을 양식이었죠. 그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떡,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임하는 떡,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은. 그래 이 떡을 먹고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고 이제 정말 이게 만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만나가 뭐냐? 이거 하나 예표다며 예표. 앞으로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먹은 건 예고편이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때 베들레헴 떡집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탄생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분명하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다 나눠줘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왜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가 작은 부스러기를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근데 인간이 되시는 것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출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뜻깊고 고맙고 감사한 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게 구유에서 누였다. 구유는 이제 짐승의 먹이통인데 이거는 마구간이거든요. 네, 마구간에 이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가지고 낳았다 그랬거든요.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지금 그 베들레헴에 출생이 됐냐 할 때 사실 그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나사렛에 있을 때. 그러면 호적을 하는 거는 자기의 그 본적지로 가서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만 가면 돼요. 식구들이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여자들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왜 마리아가 동참했는가 하면 만약에 마리아가 여기 나사렛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출생을 해버리면 베들레헴 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마리아가 여기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길은 한 140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여행을 한다는 게 걸어서 이렇게 막 와야 되는데 산모가 이제 산딸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그런 여행인데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출산 때가 돼가지고 출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있었는데요. 베들레헴 출생을 위해서. 그런데 왜 여기에 이제 이 구유 마국간에서 나와서 구유에 누였냐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럼 저자는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그러면 마가는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있는 그대로를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미화를 많이 해요. 신격화가 시킨다든지 혹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말 못해라고 그냥 침묵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로 기록했어요. 마구간밖에 없었고 그 마구간 안에서는 누울 자리가 그래도 구유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면서 정말 비천하구나. 그리고 참 안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좀 고생 많이 하겠구나. 세상은 험한 데인데 출생부터 험하니까 앞길이 좀 험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연상이 되어지죠. 근데 누가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뭐 아주 그냥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좌절해가지고 참 이것밖에 안 된다고 감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썼습니다. 보면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 3대가 이제 세습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신격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격을 하게 되면 신화적인 걸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막 엄청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출생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는 뭐 백두혈통이야. 그리고 막 백두산혈통이야. 그래서 뭐 하면은 그냥 그 흰말을 타고 백두산에 가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왜 집을 떠나느냐 할 때 참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출신이 뭐냐 할 때 가난하고 못 먹고 배고픈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게 고달프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구도자가 된 게 아니고 궁궐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알고 싶다 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출신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간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절간이 문화재로 대부분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꾸며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좀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유교 문화는 공부하는 문화입니다. 공자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인데 이거를 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지금처럼 책이 보급되거나 혹은 교육하는 방편이 다양하지 않았는데도 그 유교의 사상이나 가르침은 이렇게 다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공부하는데 열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극동 우리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사는 것도 학력도 제일 높고 사는 것도 제일 잘 사는 부류에 속하거든요. 굉장히 학구적인데 그럼 공자는 뭐냐라고 할 때 글도 모르고 그냥 맨바닥에서 뒹구는 개천에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상류층의 자녀로 또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서 누이신 아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색다른 그리고 굉장히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출생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얘기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국간 인생이 받는 거예요. 마국간의 먹이통, 사람의 먹이가 없으면은 짐승들의 먹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할 때 혜택, 그 누리는 혜택의 그 부류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무 높은 궁궐에서 혹은 너무 학식이 많은 그런 학자 집안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막 굉장히 권력이 있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리도 없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그 장벽이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해서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병든 사람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좀 못 배운 사람들, 또 나에게 오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 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천하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변두리에서 사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성경이 표현하기를 죄인이라 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강도짓을 하거나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오라 그럴 때 세리, 그 다음에 뭐 창기, 혹은 아이들이나 여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죄인들인데, 한마디로 세상에 나가서 1등 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뭐 내밀면서 대접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야말로 생명의 떡,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를 불러들일 수 있게끔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곳에서 나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때 정말 특수층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배부른 사람들에게 더 배부르기 위해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이고, 인간 중에 보통도 못하기 때문에 요거 마구간 인생밖에 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생일을 차릴 수도 없는 사람들, 누군가 와서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둘러서서 잔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구별된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짐승의 먹이통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죠. 이는이란 얘기는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들어갔는가? 왜 예수님께서 먹이통에 누워 있어야 되겠는가? 이 설명하는 건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라는 게 돈 내고 잠자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먼 길을 마리아와 함께 동행해가지고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갔습니다. 베들레헴 찾아가니까 우선에는 여관으로 가겠지. 아는 사람 없으면. 원래 자기 다윗의 동네이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친척들이 없으면은 자기는 여관 신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관에 가니까 돈 내도 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이 방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권력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아마 예약해가지고 방 하나 빼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마리아나 요셉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기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응급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응급실에는 가서 줄을 서게 될 때 시간상으로 줄을 서는 게 아니고 내가 미리 갔더라도 감기로 갔으면은
그날 응급환자 치료를 못 받아요. 내가 지금 심장 마비가 와서 막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위급한 가운데 갔으면 그 사람이 늦게 도착해도 제일 먼저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중요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관이 왔을 때 그 산딸이 돼가지고 아이를 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뭐 관심 없으니까 나가란 얘기입니다. 멸시 내지는 무관심과 천대입니다. 여관에서 그랬어요. 그럼 여관집 주인은 어떠냐? 여관집 주인도 자기는 자기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내는 방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아이고 여기 지금 산모가 아이가 위험하겠네. 그럼 일로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관집 주인도 그거 안 했죠. 내가 주인인데 뭐가 아쉬워서. 당신들은 나 몰라. 사람들이 많이 복잡해.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베들레헴에는 동네가 어떠냐라고 할 때 작은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만큼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결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외딴 섬처럼 이렇게 고립된 산간 오지는 아닙니다. 여기 떡집이에요, 떡집. 여기 농사가 잘 되고 그 당시에 인구가 한 4천이나 5천 명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셉이 나갔을 때 지금 우리 저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도 어떻게 했겠는가? 뭐 자기 집 방 내준 사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 그냥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마리아의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집은 없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아주 신기한 별을 관측했는데 이 별은 야곱의 별이 맞다. 야곱의 별이 뭐냐?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야곱의 별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별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별을 우리가 봤다.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유대인의 이 도시가 이제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냐 하죠. 그런데 제일 난리 난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지금 자기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가 임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듣는가 하면 자기의 약점이잖아요. 내가 사실은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로마의 그 임명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게 하루하루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헤롯이 그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 했던 거예요. 자기 약점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근데 대놓고 유대인의 왕이 왔으니까 당신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당황하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아주 안절부절하죠.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는 안 났으니까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에서 났네.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그 남자아이들을 찾아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죽여라 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탄생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야. 없애야 돼. 그 다음에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그거 뭐 예수가 탄생했는데 우리랑 좀 다르네 라고 하면은 적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여관 주인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적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사람이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냉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날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천한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 그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왜 마구간에 갔냐라고 할 때 그 출산할 수 있는 방 하나를 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성탄 오셨을 때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방이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서 교인이 돼서 성전에 출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니 세례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에도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세요. 내가 방을 내어드릴게요. 우리는 굉장히 방이 많아요. 그래서 안방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뭐 아이들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방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락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택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들은 골프장도 있고, 또 뭐 바닷가에 가면은 뭐 요트도 있고, 가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마국간에 탄생하셨는데 내가 오늘 마국간보다는 니네 집 좀 신세질게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알아차리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 우리가 첫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성탄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꽉 찼어요. 내 소유가 꽉 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방이 꽉 찼어.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입어야 돼, 더 좋은 걸 해, 더 많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는 예수님 미안하지만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 모실 방이 있는가? 내 친구 모셔드릴 방이 있는가? 우리 집 아이들 위해서 방 하나쯤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방은 있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도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되겠죠. 헤롯은 학살하려고 했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하고 가만 앉아 있었고 막상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탄생이 시급했지만은 알아차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동방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이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지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성탄절날 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피부에 와닿게 이 탄생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내려놨던, 그러니까 자기의 빈방을 이렇게 내려놨던, 빈방으로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되겠죠. 마리아 같은 경우에 어느 날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깜짝 놀랐죠. 나는 지금 약혼한 상태이지만은 잉태할 만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잖아요. 네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네 몸을 내놔라. 내 몸 내놔. 근데 너는 처녀잖아. 그것도 내놔라. 다 내놨어.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저렇게 처녀가 아이 때문에 배가 불러올까라고 할 때 그런 세상에 따가운 눈초리나 혹은 이게 잘못되면은 그 부정한 여자라서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험도 받아들이고 뭐 자기 몸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이제 마리아의 성탄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성탄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정혼한 상태인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약혼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자기는 아직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역시 천사가 알리는 거잖아요. 요셉아, 지금 파혼하려 하거든요. 조용하게 정말 이렇게 마리아 파혼해가지고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호적하러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좀 방 내놔라 하니까 방도 내놓지만은 완전히 몸도 내놓고 명예도 내놓고
자기의 미래 장래에 어떤 것도 내놓고 전부 다를 내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낌없이 정말 자기가 쓰임받도록 모든 것을 내놨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이 이제 24일이니까 성탄 전야가 되겠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눈이 와? 저는 반갑지 않죠. 예. 대부분 다 성탄절 그러면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하고 선물을 되게 기다리는데 눈 오면은 미끄러지긴 하지 뭐가 좋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할 때 선거자로 왔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라, 또 선물을 서로 나누도록 해라 이런 말은 없죠. 예. 산타 할아버지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야, 니들이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러면은 길이 조금 펴져야 돼. 길을 굽게 하라. 그 얘기는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하느냐면 니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은 아주 머리를 깨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야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 이런 거가 이제 성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딱 보니까 눈이 온다 하니까 저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 눈이 온대. 그래서 봤더니 12시에서 0시에서 3시까지 눈이 오고 6시에서 7시까지 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부 예배로 가서 눈이 쌓여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눈이 온다니까 좀 준비하도록 해라. 아침에 눈이 쌓여 있으면 눈을 좀 치우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은 저녁에 그냥 염화칼슘 뿌려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눈 오는 게 확실하면 염화칼슘 좀 뿌리고 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나갈 때 보니까 염화칼슘을 막 하얗게 뿌렸더라고. 나는 눈 온 줄 알았어. 그때 염화칼슘을 막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일기예보가 잘 안 변하기도 하지만 어제는 이렇게 1시간 단위로 계속 변했어요. 계속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는 막 0시에서 3시가 아니라 4시, 5시, 6시까지 막 계속 눈이 오는 걸로 다시 이렇게 됐더라고. 12시쯤에 11시 넘어서. 그래가지고는 한 3번이나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보냈어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만약에 눈이 안 왔으면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염화칼슘 막 하얗게 뿌려졌으면 그러니까 빗자루 가지고 염화칼슘 쓸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던데 제가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 어제 날씨 일기예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초저녁이랑 10시쯤이랑 11시랑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날인가에 대해서 눈하고 성탄절하고를 비유하거나 혹은 성탄절날 내가 어떠한 선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즐겁게 우리끼리 지낼 건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게 본질적인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는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맞죠. 예. 그리고 여기 인간의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족보 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다윗 너는 피 흘렸으니까 그만해. 내가 너의 집을 짓게.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로마 공국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고 하니까는 베들레헴 떡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맞죠. 근데 베들레헴에 왔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제일 부잣집에 와가지고 제일 유명한 집에 와가지고 잔치하고 사라졌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쫓겨나서 마국간에 가가지고 짐승들의 먹이통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러니까 이 날 껍질을 벗기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천한 자리에 누우셨다고.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 할 때 이거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문 꽉 잠궈놓고 우리 집에는 침실도 있고 우리 집에는 주방도 있고 우리 집에는 차도 있고 우리 집에는 뭐도 있고 내 거 꽉 채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욕심내고 더 많이 세상적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음관에서 탄생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빈방 만들어야 되겠다. 빈방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인데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거나 헤롯처럼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려 하거나 혹은 탄생하거나 말거나 길거리에 나가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만들어라. 정말 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84년 동안의 과부였어요. 남편 죽은 다음에. 근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84년을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예요. 요셉은 약혼만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원을 위해서 너와 너의 가정을 쓰기를 원한다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방을 비운 게 아니라 인생을 전부 다 비워버렸죠.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니까 그야말로 가장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 집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데 예수님 맞이할 방이 없어.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내 가진 소유와 내 가진 방들은 너무 많아. 아직도 살려고 예약해놓은 것도 너무 많아. 그걸 어디를 보면 아냐면 내 지출을 보면 알거든요. 내 재산의 목록을 보면 알고 누구한테 등기되어 있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카드를 썼으면 결제하는 목록이 나오잖아요. 카드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딱 나를 위해서 쓴 거야. 그 정도로 내 마음이 꽉 차 있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에 있게 되는 거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없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쁘냐? 내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그날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크리스마스로 처음 성탄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영혼의 첫 성탄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맞이해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내 인생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